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세기 바로 알기 4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이게 눈도 흐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 기력도 쇠하해지니까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리브가가 가까이 하고 있는 야곱 자기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우리에 가서 새끼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라.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거 내가 잘 만들어가지고 네 손에 들려주니까 너 가서 네가 빨리 가서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해라.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어머니 축복커녕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말하기를 저주는 내가 받고 축복은 네가 받아라.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아주 야곱이 조심스럽게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는데 이삭이 자기 아들의 음성을 들으니까 야곱의 음성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 에서가 입고 다녔던 옷을 입혔거든요. 가까이 와보라 하고 이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잠깐 안으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옷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향취로구나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로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할 것이며 네게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가 마치자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버지 에서입니다.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 잡숴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에서가 방성대곡을 펑펑 울어댑니다. 이때 에서가 우리 아버지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너 가만 놔둘 줄 아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에서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봤던 아람 네 외삼촌 집으로 가서 피해 있어라. 너희 형이 화가 풀리면 내가 기별해서 너를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해주겠다.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고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니 밧단 아람 너희 외삼촌 집에 잠시 피해 있어라. 거기 가서 네 신복감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형을 피해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죠. 가다가 지쳐서 해는 넘어가고 지쳐서 쓰러졌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사다리 하나가 내려오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이 보입니다. 잠시 후에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가지고 여행의 경비로 쓰려고 기름을 가져가는 것을 자기가 배기하였던 돌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 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또 내게 복을 주셔서 소득이 생기면 거기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제 2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드디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라반의 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은 예쁘고 레아는 미모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어둡고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외삼촌에게
라헬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첫날 밤입니다. 라헬이 들어와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레아가 품에 있는 거예요. 라반이 속인 거죠. 깜짝 놀라서 외삼촌한테 달려가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기 이쪽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가는 게 그게 풍습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7년을 또 봉사하기로 하고 레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얻는데 14년이 걸렸고요. 그러면서 이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가 날 정도로 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기의 몸종들을 그냥 자기 남편들에게 주어가지고 레아의 몸종이 실바고 라헬의 몸종이 비란데 이 네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12이 태어납니다. 이제 3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야곱이 생각할 때 그동안 고생만 아주 정말 직살나게 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품삯을. 그래가지고 14년의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그때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외삼촌 마지막으로 부탁인데 제가 앞으로 6년을 더 일하겠습니다. 하얀 것들, 좋은 것들은 외삼촌 것으로 하시고 어쩌다가 한 번씩 태어나는 얼룩이는 제 걸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해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태어나고 6년 동안은 일을 하는데 이 6년 동안에 양들이 새끼를 낳기만 하면 얼룩이를 낳는 거예요. 들판에는 온통 얼룩이로 뒤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라반의 아들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미워하기를 시작합니다. 역시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야반도주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라반이 7일 동안을 달려와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동안 외삼촌이 10번씩이나 제 품삯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했고 그리고 얼룩이를 위해서 제가 6년을 일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었으면 내가 아마 빈손 들고 아마 쫓겨났을 겁니다. 결국 라반이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야곱은 첫 번째 어려움의 관문을 이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서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에서를. 자기 형 에서를.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을 자기 형 에서를 생각하니까 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에서에게 보내서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그 사람이 헐떡거리면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의 형님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마주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야곱이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치면 또 한 떼가 남으니까 굉장히 야곱 같은 계획이죠.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나서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하지요. 끈질기게 놓지 않고 당신이 축복 안 해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다. 천사가 놔라 이놈아 하면서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만날 때 땅에 7번 절을 하죠. 한 번도 아닙니다. 7번 절을 하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몸을 껴안고 웁니다. 그래서 같이 울게 되는 거죠. 이 형제 상봉의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에서는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장막을 칩니다.
34장으로 넘어가 보면 큰 사건이 생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여인들의 그 맵시를 좀 보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겜 성의 추장이 디나를 보고 끌어다가 강제로 추행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겜의 아비 하몰이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서 딸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얼마나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속에서 막 그냥 도끼가 막 일어납니다. 우리는 할례 없는 사람과는 통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 성 안에 있는 그 남자들 할례를 다 시켜놓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밤에 그들을 습격해서 들어가서 남자들을 마구 죽여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부지런히 재촉하여 도망을 치게 되죠. 야곱으로 봤을 때는 자기 아들들이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야단을 칩니다. 왜 그랬느냐고. 내 동생 욕보였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항변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네 이름을 바꾸겠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타날 것이다. 비로소 왕이 나타납니다. 비로소 왕에 대한 계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베델을 떠납니다. 베델을 떠나서 얼마 동안 길을 가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해산을 합니다.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모든 그 애정이 요셉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삭은 야곱을 만나고 이삭의 나이 18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에서의 계보가 쫙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열조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끊임없이 언약에 대하여 계시를 하셨다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했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땅을 언약하고 자손의 번창을 언약하셨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역시 자손을 언약하고 땅을 언약하는 데 한 가지 더 왕을 주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손, 땅, 왕 통치 아닙니까? 나라 세워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그 윤곽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과정을 보여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시켜 나가시는 신실하신 분이며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당신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가 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원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을 본질로 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